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 강림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신체도 강건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고, 흔들린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서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질문하니까 라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속에서 사탄의 기질을 제거해라.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기질을 제거하고 마음을 확고히 세우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럼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과 사울과 삼손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의 기질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에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뒤에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사가지고 와서 육림에 빠져 희희락락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 신전을 여호와의 성전 옆에다가 짓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각가지 종류의 신들의 모든 신전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종국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방 신상을 세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 것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셔도 우리가 뒤에 타락하지 않을지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주저주저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셔도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부귀영화를 받았지만 이후에 사탄의 기질들이 막 나오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셔도 절대로 그런 사탄의 기질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덤볐지 않습니까? 그래도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육림에 빠지지 않는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충동에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복을 요셉에게 부어준 거 아닌가. 나는 혹시 그런 이방 여인들을 향한 또 이방 신들을 위한 마음에 연약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건 할 수 있어요. 배가 불러지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부귀영화가 미치기 시작하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건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고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삶에서 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을 마음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어디다 썼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썼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여자들한테 썼죠. 기생들에게 쓰다가 결국은 붙들렸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야. 우리의 다곤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만은 그 힘이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찬양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내게 힘과 권력을 주실 때 나는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봐라. 다니엘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기도하기로 살고 타락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했지만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릎 꿇고도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인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게 과연 힘을 주시고 내게 과연 권세를 주실 때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번에 아멘 했어야 복임에. 가만히 있지 말고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신이 있어요. 내게 부귀 영화를 주셔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 역시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 사울, 삼손, 솔로몬 이름이 다 비슷하죠. 시읒자로 시작하잖아요. 예, 유대인들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 다니엘, 다영이, 다은이 이런 건 좋은 이름이고 다영. 믿음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데 우리 또 좀 믿음 없는 사람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름에 S자가 들어가 있어요. 참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S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사탄의 자손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삼손,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요 성령을 받아서요 뜨거워졌어요. 막 예언했어요. 벌거벗고 예언했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임했는지 막 벌거벗고 예언을 할 정도로 삼손이요 사울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배라고는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는 막 기념비를 세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적은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바로 사탄의 기질이에요. 성령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믿고 권세를 줬더니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타락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남 이상재라는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유시유종이 드물다. 그 말은 뭐예요? 시작은 열심히 하는데 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끝이 엄청나게 안 좋아. 그래서 유시유종이 드물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유시유종을 잘 가지고 처음도 좋지만은 끝도 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마음을 정하였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삽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정하였어요. 솔로몬처럼 타락하지도 않고요, 또 사울처럼 되지도 않고 삼손처럼 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인생에 굴곡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마음을 굳게 세웠다. 나콘 리비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콘크리트 기둥을 쳤습니다. 내 마음에 기둥을 또 굳게 서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꽉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생 동안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로 정해져야 되느냐, 어디로 결심이 정해져야 되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죠. 첫째는 다윗이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절 말씀에 줄 거 놓으세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일생 동안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파야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먼저 하겠다는 거요? 찬송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께 찬송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학회에 갔거든요. 학회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4시 40분에 뜨르르르 하는 알람이 울어요. 숙소가 얼마나 나쁜지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고 숨도 다 들려요. 숨소리도 뜨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딱 옆방에 계신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찬송을 부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더라고요.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도 같이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찬송 못 부르도록 주님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할 때 옆에서 화음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찬송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화음을 끝까지 집어넣으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음을 싹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와, 아무도 안 보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보는 이 먼 곳에 학회를 하러 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러 와가지고 이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 교회 교인들은 안전하고 한국 교회는 참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옆에서 화음을 넣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매우 안전하다. 아멘 좀 세게 해봐. 아멘.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화음을 넣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니요? 아멘. 잘하시는 찬양만 받고 나의 찬양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양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있잖아요. 다윗은 애가로 승화시켜요. 사람이 죽잖아요. 조가를 불러요. 하나님 찬양할 일 있잖아요. 찬가를 불러요.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를 불러요. 또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얼마나 슬픈 노래를 불러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슬픔에 죄 지어서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죄 지어서 막 슬퍼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속에서 성령이 떠났을 때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성령 떠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죄 지어서 바세바하고 사이에 나서 애가 죽었잖아요. 바세에서 태어난 애가 죽었을 때는 조가를 부르잖아요. 슬퍼서 일주일 동안 조가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가를 부르고 축가를 부르면서 자기 모든 삶을 노래로 이겨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요 중학교 때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하니까 자기 나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매를 피하기 위해서 검도를 배웠어요.
희한한 사람이 검도에 막 검도를 배우고 검도 도장에 가서 열심히 검도를 배웠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는 검도의 달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방향에서 매를 때리더라도 다 막을 수 있게 달인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의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흔들흔들 하시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6년 내내 뭐 했어요? 6년 내내 공부하고 뭐 했어요? 검도했죠. 막대기 막는 방법만 하니까 어디 뭐 세상 나가서 살 수 있나요? 고등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이 돼버렸어.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는 바람에 가장이 됐다고. 그래서 막 석탄 캐는 데도 가고 막 그래서 채탄업을 하는 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막 그 돈을 또 띄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법도 없이 살면서 아버지를 속으로 막 원망해서 아버지는 일찍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같은 말 안 듣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 하는 이 철없는 아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가장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남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이 들어보니까 나를 차기 위해서 배웠나 이런 생각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거 이야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무술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 조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연예인 병이 걸려가지고 막 얼망졸망 꾸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에 정의의 사도 한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얼망졸망 꾸미고 있는데 그 얼굴로 연예인 되려고 그 한마디를 확 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모태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고 엄마 아버지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엄청난 정의의 사도가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러 꼭 오시라고. 내가 영적인 상태를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알고 싶을 때 우리 목사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니까 꼭 직설법의 왕입니다. 하여튼 들어보면 정신이 확 차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가 연예인 되기를 바랐거든요. 제가 SBS에 신회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탤런트들 보니까 꼭 얼굴도 조금하고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얘가 참 잘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한 방에 저도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일에 찬송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살다 보면 죄 지어서 슬플 때도 있고 뭐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뭐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갇힌 속에서도 매를 막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막 자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몸에 묶여있던 모든 수갑과 착고들이 다 끊어진지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찬송을 부를 때 인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아멘. 계약의 문이 열리고 이를 축원합니다. 치료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긴 문이 열리고 개선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착고들이 끊어졌잖아요. 막 수갑이고 뭐가 다 떨어졌는데 찬송하다가 막 암도 떠나버리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도 다 녹아내려버리고 몸에 나쁜 모든 귀신들 다 떠나가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모든 몸에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할 때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5절 말씀 뒷부분에 다윗이 뭐라고 마음에 결심했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줄 꺼놨어요.
다윗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섬기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나라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온 세상에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강원도만한 우리나라에서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온 땅에서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는 내 것이고 에브라임,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 막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주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에 대해서 노래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서 찬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중국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북한에서도 받으셔야 되고, 이슬람 나라에서도 받으셔야 되고, 힌두 나라에서도 받으셔야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1cm도 없는 곳이 없게 하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놀라운 이야기처럼 온 땅에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마귀 자기를 섬기게 하고, 이상한 종교를 섬기게 하고, 이상한 사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은 죄로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이 막아놓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니까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 20억 인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생각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숭고한 다윗의 뜻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리라. 용감히 행하리라 말씀에 줄을 끊으시고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이 밟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밟는다는 이 히브리어가 찢어버린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찢어버릴 거예요. 블레셋을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난 용감하게 살 거야. 골리앗도 찢어버릴 거야. 뭐 압살롬도 찢어버리고 아비멜렉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밟아줄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주의 자녀들 여러분, 용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사세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확 찢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찢어버립니다. 아멘. 사탄을 찢어버리고 믿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 확 찢어버리고, 암세포도 다 찢어버리고, 종양도 찢어버리고, 불안도 다 찢어버리고, 공황장애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용감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찢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확 밟아버리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우리의 저주를 다 밟아버리고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나는 용감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았어요. 환난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아 내가 간다.
한란아 오라, 불행아 오라, 내가 간다, 내가 맞서서 한번 붙어보겠다. 그래서 뚫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일부에 너무 세게 설교를 했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용감하게 사실 뿐만 아멘. 비감하게 살지 마라. 용감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밟아주시고 짓밟아주시고 찢어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